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게 된 것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대기를 원치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옥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모반을 시도했던 아도니아, 그는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나이 어린 솔로몬은 왕이 되어 자기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것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관계를 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 위에 앉은 이후에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져 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부요함을 누렸고 그야말로 나라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가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결국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열왕기상에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견고해지더라 이런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12절과 마지막 4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견고해져 가고 또 가정도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몇 가지를 권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아들 솔로몬에게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된 신하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반, 모함, 많은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한다 하는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적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여호와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인용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고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가 내가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성공 여부는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민심을 바로 읽어내고 경제를 살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인정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 순서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아주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한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는 말은요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형통한다는 말을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그야말로 우리 앞길에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또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형통은 그냥 우리 앞에 그냥 대로가 열리듯이 쫙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은 늘 고난과 시련을 겪은 뒤에 오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속에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가 형통하니라 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갔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해요. 형통했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다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한 일 때문에 누명도 쓰게 되고 모함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이 동서남북 하늘까지 뻥 뚫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서 말씀의 순종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단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를 보내셔서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하는데,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이 내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나를 섬기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말씀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이 뭡니까?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왕국은 19명의 왕인데 한 사람을 포함시키면 20명까지 돼요. 남쪽도 20명이고요. 그런데 북쪽은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남쪽은요, 유다는요, 다윗 왕국, 그 한 왕조로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너에 대해 끊어지지 않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나를 섬기도록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을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언젠가는 예수 믿겠죠. 하나님께서 내 남편 버리시겠나?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예수를 믿고 천국의 복,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기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눈물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한번 해보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신앙은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지부지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 되어져야 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한 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리더십을 가지고 그가 공의를 베풀 자에겐 공의롭게, 은총을 베풀 자에게는 은총을 베푸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군대 장군까지 했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넬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가 요압이 그 두 장군을 죽여서 태평 시대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그는 전쟁에 이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신의 신은 신발에 묻혔다고 하면서 요압을 죽여서 그 백발로 하여금 편안히 음부의 스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었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영적인 감각도 영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고 방자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그것을 오랜 동안 누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 적이 되기도 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인사하고 돌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 모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조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있었어요. 한참 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 장군이 아브넬을 보고 아브넬을 죽이러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내가 너를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몇 번씩이나 아사헬에게 돌아가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아사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버린 거죠.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악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기회만 되면 아브넬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제거한 이후에 나라가 안전하게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은 요압 대신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샤를 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 다윗을 굉장히 공공한 데 빠지기도 했어요. 아브넬을 죽인 일은 사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울을 지지하는 수많은 세력들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었고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사울이 요압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허락 없이는 요압이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샤를 또 죽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한 번 공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인 일을 요압이 한 일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가게 만들었는가 하면 요압이 행한 일이 다윗에게 피해를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두 장군을 죽인 일을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요압에게 죄가 있으니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느냐, 그 백발로 하여금 편안하게 스월로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찾아왔던 일 다윗은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을 죽인 이 일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중에 솔로몬 치하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요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범한 것은 분명히 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결국 그는 죽이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숨어들어서 제단 곁에 있다는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이 2장 3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리더십들은 항상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자비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최고는 아니죠. 그것이 능사 아니거든요.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을 때 80이 넘은 노인인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종류대로 잘 준비해서 영접을 나온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환궁하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가 다시 요단가로 나루톡으로 다윗 왕을 영접을 나왔는데 환송하러 나온 거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왕궁에 가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 줄을 모르고 노래를 들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니 제가 가면 왕에게 짐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이 기맘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언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올라오는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게롯이라는 단어와 김함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게롯은 여관, 숙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김함은 사람 이름이에요. 김함, 게롯, 김함, 게론의 여관, 그러니까 김함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다윗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붙어 있는 베들레헴에 김함에게, 바르실레 아들에게 땅을 하사했고, 그곳에 김함은 여관을 건축해서 그때부터 예레미야 41장에 왔으니까 약 400년의 세월 동안 그곳은 김함의 땅이었을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게롯 김함이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그냥 단순히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에게 다윗이 땅을 하사해서 그곳에 숙소를 건축하고, 그것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로 하여금 음부에 들어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월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때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동생 아비새가 죽은 당장에 쫓아가서 저놈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왕을 저주하니 당연히 신하의 입장에서는 달려가서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시므이를 살려두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제 환궁을 하게 될 때 역시 시므이도 정말 우리 표현으로 잽싸게 요단 나루턱에 들어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목숨을 살려줘요. 하지만 다윗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보실래요? 9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그렇지,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내게 저주를 퍼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건 뭔가 하면요,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밧세바와의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였지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것 그 자체도 죄가 없다고 여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한 것으로 다윗은 여긴 거예요. 비록 시므이가 죽진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들여요. 화면에 띄우지 않겠지만 여러분 36절 3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37절 말씀, 네가 만일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너는 죽는다. 38절,
뭐라 그래요? 시므이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겨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종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쳐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자기 집 예루살렘을 떠나서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져요. 약속을 위배한 거죠.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46절 말씀 보실래요?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견고해진다. 12절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말씀에 의해서 징벌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면서 나라는 더 견고해져 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요, 13절 말씀에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아주 짧게.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제게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라. 아버지가 늙었을 때 아버지를 섬겼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세바가 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나가서 아도니아가 요청이 있는데 아비삭을 안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위도 구하지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서를 보면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겠지만,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배다른 형,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죽일 찬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거죠. 사실은 정적들이 다 제거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파면을 해서 고향으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때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다 제거한 것이고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제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면서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솔로몬 왕국은 다윗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의 개념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징벌의 개념으로, 죄에 대한 징벌의 개념으로 이 2장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을 세워가는 것이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든 그것은 두 번째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선적인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솔로몬이 아무리 왕권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각에 불과해요. 모래성에 불과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녕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시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대 흐름에 좀 처져도 괜찮습니다. 유행에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시면서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드시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